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분명하고 명백한 사건입니다.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구리뱀을 이렇게 만들어서 매달게 하고 쳐다보게 했죠. 약초를 주시거나 의상을 처방해 준 게 아니고, 또 그것도 한계가 있겠죠.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약초를 주고 의사를 세워서 이렇게 상담하고 진료하고 뭐 감당이 안 되겠죠. 200만 명을 어떻게 진료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큰 장대에다가 구리로 뱀을 만들어 매달고 쳐다봐라. 이 저주의 상징을 쳐다봐라. 그러면 낫는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쳐다보는 사람은 나았습니다. 이게 명백한 거죠. 십자가를 의미하고 예수는 철저히 저주의 상징으로 죄가 돼 매달렸다. 그걸 바라본 즉,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바라본 즉 낫는다, 구원받는다. 이건 명백한 겁니다. 받을 수도 있다. 그러게 아니라 받는다. 하나님처럼 될까 하노라가 아니라 그렇게 애매하게 막 뛰어서 행복할 수도 있다, 행복할 거야, 막 이런 게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 나라는 정확한 제시가 있고 실제로 그렇게 약속대로 성취됐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도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는 분명해요. 내가 성령을 받았나 안 받았나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방언 받고 성령으로 받고 방언 기도하신 분들 내가 방언을 받았나 안 받았나 애매하나요? 아니죠. 분명하죠. 근데 방언 받기 전에는 어때요? 애매하지. 이거 어떻게 받지? 애매하잖아요. 어떻게 받아야 되지? 애매하잖아요. 내가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헷갈리면 일단은 헷갈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 예린이 정도 자라가는 아이들은 잘 이제 엄마 아빠 아는 거죠. 막 눈 떴을 때는 엄마 아빠를 아나요? 모르죠. 그렇지만 그 시기만 지나면 대부분 교회 막 나오기 시작할 때 좀 그럴 수 있지만 적어도 신앙생활에 1년, 2년 지나 이 정도 왔다 그러면 내가 어제 구원 받았는지 구원 받지 않았는지 아직도 헷갈린다 그러면 그건 구원 안 받은 거예요. 교회만 다닌 거라. 신앙이 믿음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확실히 구원 받았지. 구원 받았지. 옛날에 그래서 구원파가 그 전도하고 그럴 때 생일이 언제냐고 6월 8일이라고. 근데 당시 언제 거듭났다고 그랬잖아요. 언제 구원받았느냐? 그럼 애매해요. 내가 어렸을 때 구원받았는지, 청년 때 구원받았는지, 수련회 가서 은혜 받았을 때 구원받았는지. 그럼 답을 못하면 구원 안 받았네. 구원받았으면 확신이 있어야지. 막 이래가지고 날짜를 모르면 구원받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다고. 근데 우리가 날짜나 그런 거 잘 몰라도요. 살아있잖아요. 지금 무덤에 있나요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뭐 출생에 어려움이 있어서 생일을 모르는 분도 있겠죠. 그죠? 북한에서 내려왔다든지 고아로 자랐다든지 해서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살아있는 게 아닌 거예요? 아니잖아요. 살아있잖아요. 내가 믿음의 말씀으로 영으로 살아있으면 날짜는 몰라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 날짜는 잘 몰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영으로 살아있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게 생명이에요. 그럼 날짜 따질 때 나는 구원 확실히 받았다고. 그러면 언제 사람이 구원받은 걸 어떻게 하냐고. 날짜를 알아야지. 막 이렇게 나오면 구원 받았으니까 알지. 구원 받았잖아요. 이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망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구원받았다는, 지금 내가 영으로 살아있다는 거,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고 임재가 있고 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인 고백이 내 안에 있다는 건 놀라운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으면 속하잖아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인도에 간다고 해서 인도에 잠깐 여행을 가고 선교를 간다고 해도 한국 사람이죠. 인도 사람이. 한국 사람으로 인도에 있는 거예요. 여권이 있고 법이 있고 무슨 일 있으면 대사관에 전화하고 그러잖아요. 무슨 일 있으면 예수님께 기도하고 천국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하고 그 나라 법도 지켜야 되지만 그 나라의 신호등도 지켜야 되지만 대한민국 사람으로서의 기본이 있잖아요. 법이 있잖아요. 그 지켜야 되는, 지키고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 받은 거라고.
그래서 내가 오늘 말씀 한 절 한 절을 믿고 감사해야 하고 있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고 뭐 대한민국 사람이 여러분 법을 100%다 지킵니까? 못 지킬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늘 그 부담이 있고 지켜야 된다는 거 알고 있고 거의 지켜가고 있잖아요. 성숙이 갈수록 또 대한민국의 뭐 대통령까지 공직에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더 지켜야 되는 거죠. 작은 것도 비난이 될 수 있죠. 똑같아요. 그런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역사는 복음의 역사는 분명한 겁니다.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거에서 흔들리면 안 된다. 이게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십자가는 정확하죠. 우리가 아는 십자가의 상징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사탄의 십자가, 적 십자가 있죠. 적그리스도의 십자가. 영화 보면 나온 거 있죠. 실제로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 그렇게 해요. 미국 같은 데 보면 사단 교회에 다니는 사람, 사단을 숭배하는 사람들 마크가 십자가를 거꾸로 이렇게 우리는 십자가인데 밑에가 길잖아요. 그걸 거꾸로 달아놔요. 집 앞에도.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다는 거라고 그 사람도. 그러니까 정확한 거예요. 우리 정체성은 그리스도라는 걸 분명히 지켜가면 되고 세상은 분명히 자기 정체를 드러낸다고. 이제는 대충 숨어서 그런 게 아니라 말세가 될수록 세상은 세상으로 드러내고 힘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자들도 그 배우가 사탄인 게 그걸 퍼레이드를 하고 뭐 성소수자, 약자들, 정의, 막 차별 막 이렇게 하면서 드러내고 공견하게 법으로 차별을 못하게 하려고 하면서 옳지 않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말씀이죠. 남자와 남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건 하나님 나라에 유업을 잊지 못한다고 분명히 나와 있는 그 말을 가지는 사람들을 죄인 만들려고 한다고. 벌금 벌려고. 성경 말씀을 찢으려고 하고 그런 의도성을 갖는다고.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런 그림들이 마지막 때 그림하고 똑같다고요. 사탄이 마지막에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할 때는 전 세계적으로 드러내는데 정확하게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무슨 뭐 얼마 전에 한 15년 전에 막 베리칩이 짐승이 표다 막 난리치고 그런 것처럼 애매하게 안 온다고. 그렇게 아직 올 때도 안 됐지만 짐승이 표나 이런 게 애매하게 안 와요. 분명하게 역사합니다. 십자가 거꾸로 다는 것처럼 드러나는 거. 그러니까 헷갈릴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부터 막 염려하고 걱정하고 뭐 그럴 일이 없다고. 너무 정확하게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모습에 우리 정체성, 우리 본질, 우리 임재가 하루하루 정확하게 말씀과 동행해 가면 돼요. 우리는 우리 스텝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입니다. 불법의 사람 얘기가 나오는데 1절 중요합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 예수님이 우리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강림하실 때 모습은 정확합니다. 그냥 정확해요. 왔을 것 같다, 오신 것 같다, 오실 것이 느껴지는 것 같다. 그런 게 아니라 정확하게 강림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우리가 모인대요. 그 앞에 강림하실 때 모인대요. 모임이 거룩한 게더링이 있대요. 거룩한 모임이 있대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도 그 날과 시는 모르지만 주님이 오실 때 조짐이 와요. 자, 여러분 지금 가을이 돼가잖아요. 느끼죠? 언제부터 가을이에요? 몰라요. 달력 날짜는 9월 1일부터 가을인데 9월, 10월, 11월이 가을이잖아. 근데 그 날짜와 상관없어요. 가을이 느껴요. 지금 아직도 반팔 입고 있지만 여름은 아니잖아요. 또 여름이라고 해도 뭐 틀린 말도 아니에요. 옷 사러 가가지고 여름 옷 사는 분도 있겠죠. 덥다고 아직. 그렇지만 안 맞는 거죠. 지금 덥다. 지금 더워도 가을 옷 사야죠. 아주 비싼 옷을 헐값으로 세일한다 그럼 내년을 위해서 살 수도 있지만 그죠? 아니 3월 달에 꽃샘추위로 우박 내릴 때도 있었지만 그 춥다고 해서 패딩 사요? 아니죠. 그렇게 사면 안 되는 거죠. 예, 봄옷 사야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대부분 흐름을 타고 아는 거죠. 가을이 됐구나 하는 걸 가을로 들어갔다는 걸 느끼고 아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도 마찬가지. 그 날과 시는 잘 몰라요. 그러나 그 때가 되면 조짐이 와요. 주님의 재림의 사인들이 막 여기저기 일어난다고.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모임이에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올라가서 모여서 주님을 영접하는 모습으로 그려지지만 그 전에
결혼식 하면 결혼식 날 신랑 신부가 짠 시작하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적어도 한 달 이상 준비하잖아요. 다 결혼 준비. 결혼식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준비를 다 하는 거라고 다. 그것처럼 그리스도의 강림의 여러 사인들이 교회 안에 있을 거고 그리고 오는 걸 알 거고 준비하고 대비하고 느끼고 다 하는 거라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우리 앞에 거룩한 모임이 있어요. 두 가지가 여기 나오죠. 재림과 모임이에요. 임재와 모임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심, 초림, 이 땅에 어린아이로 태어나신 임재, 드디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이 땅에 거룩한 모임,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재림 때도 재림, 다시 임재하시는 것, 그때도 우리는 다시 모일 거예요. 거룩한 성도들이 모여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면 모일 수가 없어요. 이건 자동입니다. 자동으로 모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사인, 거대한 모임이 있다. 그리고 거대한 임재가 있다. 근데 주님의 초림은 초라하게 예언 따라 오시지만 초라하게 오셨고 말 구유에 이렇게 누이시고 이런 모습으로 와요. 근데 재림은 영광의 구름을 타고 허다한 무리들을 이끌고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온다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다고. 그러니까 온 땅에 걸쳐서 이 조짐과 징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온 땅의 교회들이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기 위해서 교회마다 거룩한 모임들이 형성이 됩니다. 강력한 임재를 경험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변에 생명의 주변에 이렇게 생기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 주변에 이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에 어느 시대보다도 주님의 재림이 딱 시작되기 전에 조짐, 영적 조짐과 현상과 능력이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있게 돼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이건 뭐 어떤 교회가 아니라 모든 교회, 거룩한 정직과 거룩한 순결한 신부인 교회에게 뭐 은사운동 뭐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그냥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일상이 기적처럼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름을 부어줄 거예요. 그 성령의 강력한 영광성이 재림을 준비해요. 여러분 요즘 시대는 아이들이 결혼하면 자기들이 다 준비하고 열심히 해서 하지만 사실 여러분이 부자이고 여유가 있으면 자녀들 결혼식 할 때 도와주고 싶지 않아요? 그죠?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부모의 은혜로 축복해 주는 거. 아버지께서도 우리가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결혼식, 어린이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에게 신부단장하라고 하나님 시간과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 부의 이동을 주시는 거다. 그래서 준비하라고. 성령의 강력한 은혜, 원수 마귀, 내면 깊은 쓴뿌리뿐만 아니라 외적인 피로, 자금, 필요한 재정 다 채우시는 일들이 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라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절대적입니다. 절대적.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가야 돼요. 말씀 위에, 법계 위에 성령이 임하니까. 이런 교회 안에 쌓여 폭발, 여기 무슨 LPG 가스 폭발하는 것처럼 성령 임재가 점점 강력해져 가고 폭발하려고 할 때 그때 폭발 직전에 그때 주님이 오시는 거라고. 그런 구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인이 이거예요. 임재와 모임이에요. 임재와 모임. 임재가 있어야 교회가 모입니다. 임재가 없으면 교회가 안 모여요. 교회 안에 임재가 강력해지면 성령이 사람들을 모이기 시작합니다. 임재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임재가 없으면 모이지 않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주일이니까 오고 뭐 그런 뭐 식사 당번이니까 내가 해야 되니까 오고 그런 개념보다는 사명 또 헌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성도들이 왜 모여야 돼? 교회에 왜 모여야 되느냐? 성령 임재 때문에 모이는 임재. 교회 오면 임재를 느껴야 된다고. 임재를 갈망하며 와야 돼. 자, 주님의 재림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모이게 돼 있어요. 모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재밌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서 그런지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서 그런지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여요. 그 작은 땅에. 길주가 하잖아요. 이스라엘 땅이. 우리나라 한반도 남한 태백산맥 속초 거기서부터 태백산맥으로 부산 아래까지 쫙 자르고 충청도 이쪽 화성 뭐 이쪽 중심으로 딱 잘라서 그러면 세 토막 내리면 돼요. 3등분을. 뭐 한 덩어리가 이스라엘족밖에 안 돼. 너무 작잖아요. 근데
전쟁한다고 해서 온 사방이 다 모여 지금 모여들고 군사, 물자, 무기가 다 모이고 있고 또 요즘 들으니까 한국 사람들이 또 기도한다고 엄청 한다네 지금 또 그 위험하다 그래도 어쨌든 또 9월 되잖아요. 러시아 샤나대 지금 새해 된다고 또 전 세계 행사한다고 또 몰려 또 사람 지금 비행기 티켓 엄청 올라갔어요 비행기 가격. 전 세계에서 기도하겠다고 또 몰려들어요. 새해에 참여하겠다. 이스라엘 새해에 참여하겠대 지금 전 세계 해년마다 행사가 일어나는데 지금 몇 년 전에는 막 저거 있잖아요. 뭐 그 워킹 프레이 한다고 막 전 세계 퍼레이드 행진한다고 뭐 인터컵에서 할 때 한국에서도 그거 테러 나면 안 된다고 막 정부에서 막아야 된다고 데모한 사람도 있었고. 근데 어쨌든 전 세계 사람들이 그 행사의 모임에 참여해서 막 수천 명이 줄을 서서 예루살렘에 축복하고 기도하고 지금 이상하게 사람들이 자꾸 모여들어요. 게더링이에요. 홀리 게더링. 점점점 교회 안에 임재로 끌려와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생길 거예요. 끌려와요.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조금씩 그 사인들을 봤어요. 예배 중에 전도하지 않아도 찬양 소리 듣고 와서 울고 회개하고 모르는 사람이 집회에 임재로 끌려와서 또 기도를 받고 할 때 나중에는 영접 기도 받고 싶다고 얘기하고 누가 말하지 않아는 그냥 자기 마음에 지금 오늘 기도 안 받으면 큰일 날 것 같다. 그래서 영접 기도 해달라고 모르는 사람 임재 찬양만 있는데 와서 하고 나중에 이런 일들이 교회 집단적으로 교회 안에 막 이끌려고 찰스 피니가 사역할 때는 그 도시에 영광이 임하니까 술집 영화관이 막 문을 닫았다고 하잖아요. 두려우니까 사람들이 안 와. 그러니까 영업이 안 되는 줄 알고 다 문 닫고 교회 근처는 다 꼬그라져서 기어들어오고. 근데 그런 조짐들이 역사 가운데 있던 조짐들이 마지막 때 이게 모임이구나. 강력한 영광이 사람이 쓰러지는 게 아니라 끌려 들어와서 모여지는 거예요. 교회로 막 기어 들어왔다는 거예요. 기어서 서 있을 수 없어서 기어서 그래서 회개하고 주 앞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과 모임은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림이라는 주님의 타이틀 날과 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는 당연히 오는 거예요. 우리와 상관없이 오는 거라고. 그러나 우리에게는 사인이 있는데 엄청난 임재가 교회에 있어요. 재림, 임재 안에 성령의 임재 안에 우리가 모이는 일들이 정말 많아지기 시작할 거예요. 거룩함으로 모이는 거. 화요일 날도 모이고 수요일 날도 저녁에 모이고 그죠? 네. 또 금요일 날도 모이고 토요일 날도 식사 준비하고 모이고 어쨌든 종류는 틀리지만 계속 모이는 계속 그게 그 안에 임재가 있어요. 임재. 자, 이 두 가지. 재림은 예수님이 세상의 심판하러 심판주로 오시는 거죠. 어린 양 혼인잔치를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주의 재림은 곧 이제 불신자에게는 심판이고 믿는 자에게는 안식으로 보상이 됩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성취고 완성입니다. 그때 모든 것이 회복이 될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의 자격으로 서게 될 겁니다. 확실한 역사예요. 확실한 재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전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통과하게 됩니다.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이. 두 번째는 모임인데 이건 집회, 게더링, 모임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때문에 모든 성도가 모인다. 그때 주님이 영광을 입을 거고 그때 신부인 교회도 영광을 입게 돼요. 신부이니까. 신랑이 중요하지만 결혼식의 꽃은 신부거든요. 신부에게 집중이 돼요. 신랑이 신부를 영광스럽게 할 때. 주님 우리를 영광스럽게 한다. 성령의 영광을 입고 교회가 하나가 되고 대적을 이기는 승리만 있는 게 아니라 드디어 나의 신부를 보라 하고 신랑이 오셔서 직접 신부를 드러내고 인정해 주는 날이 온다. 그게 주의 재림이 때 일어나요. 거룩한 모임이에요.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거룩한 예복을 입고 신부의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신부, 순결한 비둘기 눈을 가진 신부가 아니라 독수리 눈을 가진 대적을 발로 밟고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적그리스도의 그런 도전을 발로 밟고 이기는 신부의 자격인 신부의 모습인 하와는 뱀에게 속았어요. 그렇지만 마지막 때 신부인 교회는
뱀을 발로 밟고 지나가요.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뱀이 오지만 뱀을 밟고 지나가는 승리의 신부의 모습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성령의 시간이 필요하고 기름 부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대적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D-Day, 원래 이제 2차 세계대전에 두 가지가 있었어요. D-Day와 V-Day가 있었다고. 요즘 V-Day는 잘 인정을 안 하지. 왜? 성경적이니까 인정을 안 해요. 뭐만 얘기하냐면 D-Day만 얘기해. 시험 앞두고 D-Day 10, 그러면 10일, 9일, 8일 시험 날짜, 뭐 그러죠. 합격 발표, 시험 보는 날, 시합 그런 거 있죠. D-Day 하잖아요. 어떤 애가 이제 D-Day 10 뭐야? 그랬더니 내 생일. 아빠 내 생일 이거 9일, 8일 그 다음에 붙여 장난감 뭐 애들도 이용해요. D-Day. 근데 D-Day가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이잖아요. 독일이 거기서 패한 거예요. 패권이 끝났어요. 근데 실제로 항복하기까지는 11개월이 지나요. 그게 V-Day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따지면 그거예요. 에브라함 링컨이 남북전쟁을 이겼어요. 그게 D-Day로 따진다면 1987 해가지고 끝난 거예요. 전쟁이 끝났고 승리를 했어요. 그러나 전쟁에 졌다고 해서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노예를 해방시켰느냐? 아니라고요. 최근까지도 흑인들 핍박하고 막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게 법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적용돼서 실효가 되고 그게 성과를 발휘하기까지는 V-Day가 필요해요. 완전히 성취될 때까지. 그러니까 V-Day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면 패권을 바꾸거나 승패를 바꾸는 싸움이 아니에요. V-Day는 승패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이미 끝난 싸움을 주장하고 적용하는 싸움이라고. 성도의 싸움은 그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미 이겼어요. 끝났어요. 승패는 끝났어요. 바꿔질 수 없어요. 이미 끝난 전쟁이에요. 그러나 너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구석구석 법을 적용하는 믿음의 싸움은 약속을 가진 싸움으로 이기는 싸움이 성도의 싸움이라. 우리는 원수 마귀의 대적을 이기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그게 예수님과 같이 패권을 바꾸고 대승리를 한 싸움이 아니라니까. 이미 끝난 싸움을 주장하고 적용하는 거라고. 경찰 부르고 법원에 제소하고 이렇게 해서 권리를 찾아가는 것과 같은 싸움이 성도의 싸움인 거예요. 이미 전쟁은 끝났기 때문에. 가끔씩 보면 악당들, 악질들은 끝까지 버티잖아요. 우리 옛날에 지리산 그 6.25 끝났지만 빨치산 뭐 거기 지리산 밑에 공산당 못 돌아간 그 공비들은 막 산속에 있고 또 밤에는 내려와서 약탈하고 죽이고 또 산으로 도망가고 그 막 쫓고 쏘고 싸우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힘드니까 산을 불태우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악질들이 있다고, 항복하지 않는 원수들도 그렇게 있다고.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힘들고 괴로울 수도 있지만 이 싸움은 승패의 싸움이 아니라 이미 끝난 싸움이라고. 이겼다고.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을 재림을 준비하는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속에 우리는 대적을 우리가 집행하고 적용하고 이기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성령의 역사 그리고 성령의 권능이 교회 안에 더 강하게 입혀지는 거라고. 그게 우리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 때 참 놀라워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 처녀 교회, 아직 시작된 어린아이 교회인데 핍박이 너무 거세니까 바울이 도망가서 다시 3개월 만에 다시 성경을 쓸 만큼 급변하는, 그러니까 환란이 보통 환란이 아닌 그런 환란이다 보니까 이 조그만 어린아이 교회가 성숙된 청년의 교회를 넘어선 장년 수준의 아비 세대에 가져야 될 종말론적 신앙을 가져버린 거예요. 그 환란이 크면 급성장합니다, 신앙이. 근데 문제는 균형 있게 양육받아 성장하지 않으니까 극단적인 모습이 보이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일 안 해버리는 거예요. 교회만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건 사탄의 도전보다 잘못된 성숙지 못한 가르침에 빠질 때 더 위험해질 수도 있다. 그래서 급하게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야, 데살로니가 교회 이 엄청난, 마치 우리
수아 예린 정도밖에 안 되는 아이에게 엄청난 시련을 준다. 그러면 정말 이거 너무하다 싶을 때가 있잖아요. 전쟁 나버리면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시련을 보내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하는데, 한편으로는 이들이 이런 고난을 통해서 종말의 신앙까지 경험해서 그때 우리가 종말을 맞이할 때 느낄 수 있는 부작용들을 벌써 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경험하게 함으로 인해서 바울이 죽기 전에 이 부분을 다뤄주고 또 지침을 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종말을 준비하기엔 우리 세대에 말씀을 주셨구나 생각을 드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아무것도 모르고 고난을 당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종말에 준비해야 될 우리의 지침들을 오히려 더 정확하게 듣게 되고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교회 안에 있는 사인은 오늘 두 가지 얘기했죠. 주의 재림과 그다음 뭐가 있어요? 모임, 거룩한 모임이 우리 안에 형성이 된다. 근데 세상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세상으로는 2절 3절 보니까 미혹과 속임이 온대요. 거짓말이. 그리고 배도가 있대요. 배도가. 재림의 시기는 잘 몰라요. 근데 재림의 시기를 갖고 미혹하는 거예요. 논리와 이성을 가지고 자꾸 맞는 거 비슷한 말로 사람을 미혹하고 점점 속이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 배교하는 자들도 있더라. 이 3절 보니까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다. 그리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처럼 주님의 재림 임재와 모임이 있다고 그랬죠. 똑같아요. 임재가 와요. 어떤 임재?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습니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요. 재림 때 적그리스도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이 주님의 재림이 임하면 성도의 거룩한 모임이 형성되는 것처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 다음에 배교하는 일이 또 일어난대요. 똑같죠. 배교하는 사람들은 이거 제일 잘합니다. 모임을 잘해요. 게더링을 잘해요. 배교하는 사람들은 나눠지고 분리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모여요. 우리는 임재가 있으면 모여요. 근데 이런 운동권의 사람들은 먼저 모여요. 끄집어내요. 사람을 나오게 해요. 그리고 어떤 사건을 조작하고 미혹해요. 배교하게 해요. 그 다음에 제일 나중에 숨어있던 놈이 뭐 하나 해먹겠다고 나온다고. 빨대를 꽂아서 먹고 나온다고. 거꾸로요. 순서가 항상 보면. 그리고 버려요. 이게 틀려요. 주님은 한 영혼이라도 포기하지 않죠. 오셔서 정면에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 지시고 당하시고 재림 때도 오셔서 그 모든 성도들을 모이게 하고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먼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배교할 수가 없어요. 이미 그리스도께 우리의 인체는데 무슨 배교가 일어나. 이건 세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정쩡하게 교회 다니고 교회 다니면서 이익 보려고 하고 사업하려고. 여러분 교회가 커지면요 이제 이런 사람도 모여야 된다니까. 사업하려는 사람들이 또 뭐 물건 파는 사람들이 모인다고 의도적으로. 그럴 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일어난 일이 없다 그랬으니까 불법의 아들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면 이상하게 배교하는 일이 일어난다. 자, 나타난다. 자,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배교하는 일. 정치적, 군사적인 반란을 일으킬 때 쓰는 말이 이 배교, 배도 이렇게 써. 아포스타시아. 이 단어 자체가 정치적 혁명, 군사의 반란, 구테타 쓸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배교하는 일이 있다는 것은 교회 다니다가 에이 나 싫어 안 다닐래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교회 안에 또는 세상 안에 교회를 지탄하고 또 반대하고 이런 흐름들이 집단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안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어떤 장로님, 심지어는 어떤 선교사님, 어떤 목사님이 배교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건 배교가 아니에요. 원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원래 안 믿는 사람이 신학하고 뭐하고 목사질을 하고 있다가 그렇게 가는 거라고. 어느 날 미혹받아서 넘어진. 성도는 미혹 당할 수가 없다니까요. 안 넘어진다니까. 흔들릴 수 있죠. 방향은 안 바뀌어요. 여러분 못 바꿔요.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고 싶어도 안 된다니까, 이제. 내 영이 주를 고백한다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얼마짜리예요? 예수님짜리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도 막 흔들리고 속상하고 그렇지만 그건 VD의 싸움이라고 그래요. 이미 우리의 영과 우리 본질은 태어나 버렸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를 빼앗기지 않는다. 내 손에서 잃지 않겠다라고 주님이 우리를 집으셨다고. 구원은 내게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믿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 난 거듭난 태어난 존재예요. 주님이 너는 내 것이다 하셨다고.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지금도 보면 그 유튜브나 또는 추적하는 데 보면은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돈을 갈취하고 막 그래서 그걸 또 파헤치는 사람도 있더라고. 한동안 유튜브에서 뭐 때문에 떠가지고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막 헌금도 바치고 뭐 화성에 뭐 떠나라고 그러면서 돈 바치라고 그래서 돈 바치고 하는 일들이 있어서 어떤 사람이 또 추적했더라고. 추적해서 비밀리 카메라를 만들어 놓고 만났는데 난 그런 적 없다고 그러고 막 그 유튜브에서 했던 말과 상관없이 안 했다고 그러고 막 변명하고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이런 사람들이 겉으로는 이렇게 시한부 종말론 같이 하면서 헌금해달라 한 평씩 사달라고 얘기하면 돈이 또 꽤 모인대요. 그렇게 하니까. 그런 분들이 그 순간에 미혹됐겠냐고. 저번에 데이빗 차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그 한 번 모여서 그때 들었던 얘기예요. 우리 코로나 시대에 어떤 목사님이 그 방송에 몇 명 틀고 후원해달라 했더니 3억이 모였대. 3억. 처음 시작했을 때. 난 그래서 깜짝 놀랐어. 아니 저 메시지를 듣고 3억이 뭐예요? 대단하다. 가서 좀 배워야 되나? 한 300만 원짜리 설교도 배워야 되나? 진짜 그냥 농담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나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그렇게 또 하는구나. 근데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저기다 저 메시지에 움직일까? 나중에 알려졌지만 데이비드 차가 이미 그때 계속 변질된 삶을 살고 있으면서 그 메시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확 뭐 변명도 있고 그러지만 그렇게 넘어간 게 아니에요. 원래 그랬어요. 원래 그런 삶을 살았다고. 배도가 그렇게 일어난 게 아니라고. 원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원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하며 계속 설교를 하고 그렇게 합니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두렵고 무서우면. 다윗과 달라요. 다윗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본질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우리를 알아요.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죠? 여러분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비록 실수가 있고 약함이 있고 신앙이 도전되던 늘 눈물만 흘 수밖에 없고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믿음이 있음을 안다고. 그래서 끝까지 그 길을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성도는 지금처럼 이 패턴 그대로 가요. 병이 오고 상황이 어려우면 눈물도 흘리고 고통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가 없는 거라고. 하는 말씀을 붙들고 새벽을 포기할 수 없고 주일날 내 자리에 기쁨이 있고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게 전체를 이기는 방법이라고. 이미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런 슬로건을 내걸고 막 운동하는 거예요. 운동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운동하는 거. 만약에 서울시청이나 광화문에 모여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그러면 저번엔가 한번 그랬잖아. 모여서 막 하는 건 물론 행사 주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건 운동이 아니라고. 모여서 이 사람 저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 살려달라고 외치고 그건 회개 기도회 모임 게더링이에요. 게더링에는 누구 하나가 주관하고 자기 이름 내세울 수가 없어요. 게더링에 무슨 그리스도 앞에 모이는데 누가 나를 주장해요. 근데 운동을 하는 건 안 돼요. 피켓 들고 이게 잘못 변질이 된다고. 속이고 미혹하고 피켓 들고 무슨 피켓 들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위기를 당했어요. 나라가 망할 위기예요. 미스바라 모이라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고 울려서 모였을 때 피켓 들고 모였겠냐고. 행진하고 퍼레이드 했겠냐고. 내 한 사람이 죄인이라고 생각해서 엎드렸죠.
평양 대부흥의 사건 때도 엎드려 회개했어요. 에반 로버츠가 나를 꺾어달라고 할 때 거룩한 부흥이 웨일즈 부흥이 터졌을 때 모든 사람이 꺾어서 엎드려 울고불고 있지 무슨 피켓 들고 운동하고 뭐 이상했냐고요. 우리는 부흥 운동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말씀 앞에 서서 흔들림을 회개하고 오셔야 된다고 주님께 붙들고 약함을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내 주변과 환경이 종말이 올수록 내가 하는 사람은 책임져야죠. 내가 눈으로 인사하고 한번 마주친 사람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내가 나도 알고 너도 아는 사이는 친구든 이웃인 정도면 구원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기도를 날마다 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나타남, 여기서 배교하는 일은요,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혁명이 일어나는 것처럼 운동으로 해서 나타나는 세력을 얘기합니다. 대대적인 배교가 일어나요. 한 사람이 나 교회 안 나가, 나 예수 안 믿기로 했어. 그게 아니라 집단적으로 뭉쳐요. 뭉치는 배교는 자기들을 그 커밍아웃을 하는 게 아니라 믿는 교회를 대적하는 일을 한다고 뭉쳐가지고. 그래서 지금 광화문에 모이는 그것도 그 할머니 할아버지 속아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걸 모여가지고 애국운동 안 하고 있는 교회들 목사들은 목사냐 그러고 막 교회를 막 때려. 그 공격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잘못된 거죠. 그냥 선지자는 외치고 나부터 회개하고 엎드리고 울고 불고 하고 가면 돼요. 그러면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면서 그게 하나님의 역사면 니느웨 성도 그렇게 역사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강력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운동하는 거, 피켓 들고 모이는 거.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뭔가 집단적으로 뭘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고 절대. 인간들이 모이면 자꾸 순서 정하고 뭐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제가 아는 목사님도 벌써 한 20년? 15년 전에 우리나라의 어게인 1907 운동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교회마다 연합운동들이 막 천양 대부흥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막 어게인 1907 우리가 100년 만에 부흥을 해보가자고 막. 근데 제가 아는 목사님도 거기에 주체가 돼서 하시다가 안 하신다고 나오셨어요. 물어봤어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자꾸 사람들이 조직하려고 이름을 내세우려고 후원 모집하고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나왔대. 그렇게 그건 후지부지 되는 거예요. 오래 못 가는 거 그런 모임들. 몇몇 사람들은 이익을 보고. 자, 우리는요 철저히 하나님 말씀 때문에 말씀의 부흥을 가진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모임이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한 모임, 주님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거룩한 모임. 또 사회적으로도 거룩한 모임이 세워져야 돼요. 그게 우리 어떤 피켓 들고 혁명 그런 거 아닙니다. 세상은 이렇게 모여서 피켓 들고 배도하는 일이 있지만 그 배우는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있고 모임이 있는데 이 말씀 거꾸로예요. 적그리스도는 제일 나중에 적그리스도 나타남으로 인한 배교 그리고 정체를 드러내고 짐승의 표를 받기 사람들을 막 강제적으로 통제하려고 하잖아요. 세상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온 내용들이 다 그런 배경에서 나와요. 증인은 끝까지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거룩한 곳에 서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 부분을 더 자세하게 나왔어요.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해서 24장, 25장 정말 주님의 종말론, 예수님이 종말론을 가르쳐 주는 부분이에요. 같이 보셔야 돼요. 거기 보면은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해서 적그리스도가 거룩한 곳에 선대요. 거룩한 곳은 성소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이 성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3성전이 지어진다는 거죠. 아직 멀었죠. 그러니까 제3성전이 지어진다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전쟁이 끝나요. 지금 중동 전체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전쟁이 끝난다고. 이스라엘의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평화가 이루어진다. 이런 사인들을 보고 그가 적그리스도구나 우리는 안다고. 7년 대 이런 환란 중에 3년 반까지 평화로 있다가 그 성전에서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짐승을 잡아드리는 제사를 드리다가 이제 그것을 금지하게 하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성전 위에 자기를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게 아직 멀었어요. 적그리스도 아직 출현도 안 했어 아직. 그런 일이 있으면 사회적으로 교회 주변 사이에 교회를 핍박하고 대대적인 교회 반대 운동이 일어날 거고 그런 일들이 시작이 되고 짐승의 표가 나오고 그러면서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지금 아니에요. 지금 전쟁이 난다 뭐 난리를 줘. 어떤 사람도 이번에 그 트럼프가 이민국 그것 때문에 또 잡아가니까 우리 300명 넘게 잡았다 가니까 벌써 뭐 적그리스도다 또 어떤 사람도 그렇게 발짝발짝 하지 말라고 성경을 얇게 읽지 말고 무슨 일반 오바마 때부터 오바마도 뭐 적그리스도라고. 근데 거기에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어리석게도. 아직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그리고 그건 일어나도 거기에 관심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길을 따라가면 주님이 오실 때가 더 가까운 거고 주님 오시면 우리는 안식할 거고 그들은 심판을 받을 거라. 그 믿음 안에서 오늘 하루를 말씀에 최선을 다해서 흔들리지 말고 오늘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내일 종말이 와도 오늘은 우리는 일하러 가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되고 새벽 말씀 들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중보해야 되고 세 가지 사명 예배자로 또 중보 기도자로 또 여러분 선교사로 감당해 가는 하루 영성으로 가야 됩니다. 흔들리지 말고 방향을 정확하게 나침반처럼 나침반은 흔들려도 방향을 지키죠. 흔들리기 싫어서 나침반 핀에서 나와버리면 책상 위에 얹어놓으면 방향을 못 가르쳐요. 다시 그게 간달간달하게 날카로운 바늘 위에 올라가 있는 것처럼 돼도 그래야 흔들려도 흔들릴 수밖에 없죠. 공격이 오니까. 그러나 방향은 반드시 지킬 수 있다. 그게 성도의 모습이다.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배교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방향이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거룩한 모임으로 교회 안에 일어날 부흥을 바라보시고 우리 안에 엄청난 임재가 임할 거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할 거고 모든 쓴뿌리를 잡아먹을 거고 내가 전혀 나를 기억하지 못할 내 옛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완전한 의인의 의로운 모습으로 변화될 거고 우리 삶의 재정 환경에 영혼을 값주고 살 만큼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 대부흥이 교회 안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패권을 바꾸는 전쟁은 끝났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장하고 적용하는 이기는 전쟁을 하는 날마다 이기는 말씀을 믿고 싸우는 귀한 성도들 귀한 종들로 우리가 오늘 또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확하게 안식의 날, 믿음의 날, 승리의 날, 성령의 강력한 임재의 날 오늘 그날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오늘 또 동행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사는 성령의 사람들 하나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오늘 또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을 이긴 이김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종들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